새 약한 분들은 약하다고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는 부자다 생각하시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승리하십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이면을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분이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어떤 신비 체험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신비 체험 중요한데 어떤 그 일회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지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 자체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평신도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지 제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제 안에 정리가 돼서 제 것으로 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지금 내가 믿기 시작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 친구, 중학교 친구인데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부인이 부산 사람인지 믿지 않는 가정에 부인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늦게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된 거죠. 근데 그 부인이 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얘기를 그 남편,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부모 단어를 가십니다. 부모. 무슨 노래인가 그래 생각하실 텐데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이 쓴 시에다가 붙인 노래라고 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 중에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네, 그러겠죠. 이 가사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녀의 안타까운 탄식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의 할아버지 아담, 할머니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운동장에 나갔어요. 7시 반쯤 됐는데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었는데 정말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고 붉은 해가 동그란 해가 힘차게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힘찬 해는 물론이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들의 무리를 태양계라고 하죠. 근데 그 태양계는 또 은하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요. 그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있다고 합니다. 1000억을 세려면 아마 1년 내내 세도 힘들지 않을까, 아니 평생을 세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합니다. 1000억 개의 별이 1000억 개 있는 세상,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지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지 자체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즉 천지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나타난 현상이고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시는데 피조물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크고 오묘합니까?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고 또 식물들이 있습니까? 공작새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작이 그 날개를 펼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도라지꽃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도라지꽃을 잘 몰랐었는데 도라지 나물만 먹었죠. 스스로마다 인상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도라지 나물만 먹었지 도라지꽃 제가 의식하고 본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넘어가고 우리 동네에 와서 제가 도라지꽃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도라지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뭐 그래도 그냥 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한반도 그러한 계곡이 그래도 캐내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팔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히말라야 산이라고 찍어서 올려주는데 아주 신비한 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 그리고 모든 산과 들, 강과 바다 모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오묘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여러 피조물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죠. 특별히 청년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존엄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아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 모두는 존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그 전에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고귀하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절대자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지만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지만 병들고 늙습니다. 아무리 머리 저가 좋은 사람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유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죠.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많이 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남쪽과 북쪽을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적지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어 있어서 주변의 큰 나라들의 침입을 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작고 힘없는 나라였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 수요일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 얘기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권비하지 않으시며 영체의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권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때 언급한 사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현실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망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을 때라기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혹은 듣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삶이 있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느낄 수 있는 세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다 도시화돼서 하나님도 안 계시고 다른 피조물도 없고 오직 빌딩과 인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빌딩과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